신학대학 4학년 때 일본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됐어요. 솔직히 일본이라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 아베 총리의 망언과 신사참배로 일본과 한국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고통을 주고도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독도에 야욕을 부리는 일본이 싫었어요. 그래서인지 선교여행 지원자가 많지 않았어요. 동기인 친구가 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일본 선교사님이 초빙되어 강의를 하셨는데 그 진심이 느껴져 조금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얀 육각형의 돌이 보이고 회오리를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돌이 시커먼 연기 같은 것들 주위를 돌자 연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까까머리의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이었고 낡은 옛 한복 비슷한 것을 입고 있거나 기저귀 같은 것을 채우고 벌거벗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 하고 궁금해서 보는데 그들의 슬픈 한 맺힌 마음이 가슴에 들어와 너무 아리고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다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일본에 가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일본에 가기로 하고 선교팀 모임에 들어갔어요. 선교팀에서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할 때마다 영들이 보였고 하얀 돌이 도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본어 찬양을 배웠는데 꽃돌도라는 곡이었어요. 일본 기독교인이 만들었다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었는데 왠지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자꾸 나려 했어요. 어디선가 많이 들은 곡조 같기도 했어요. 땅밟기 6바퀴째 돌 때 들리던 곡조와 비슷했어요. 천사들이 들려주던 음악 같아 알 수 없는 영혼의 진동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일본에 갔어요. 처음 일본 땅을 밟고 느낀 것은 마치 일본 만화 속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선진국이라 우리나라보다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90년대 느낌도 났어요. 사람들도 왜소했고 전체적으로 고전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5도시를 돌았어요. 선진국엔 첫 여행이었는데 기대보다 못해서 조금 실망했어요. 우리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에 신사에 방문했어요. 일본은 동네마다 신사가 있다고 했어요. 칼로 지배하던 막부 시대에 힘으로 지배하는데 거슬리던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신사들을 지었다 했어요. 신사에 가니 일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해서 한쪽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조선인들을 징집해 지하 땅굴을 팠던 곳에 갔어요. 버스가 갈 때 팔각형의 하얀 돌이 버스를 인도하듯이 앞서갔어요. 신기했지만 제 눈에만 보였어요. 그곳은 많은 조선인들이 징집되어 지하에서 땅굴을 파며 고생하다 죽어갔다 했어요. 일본 정부는 그 사실들을 감추려 하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했대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 입구 쪽이 일부 무너졌다 했어요. 의식 있는 그곳의 학자들이 그때의 사실을 밝히고 사비로 조선인들의 흔적들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설명을 듣고 지하 땅굴에 들어갔어요. 어둡고 습했는데 돌에 새겨진 사람들의 고통의 흔적이 보일 때 마음이 아렸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향이 그리웠을까 싶어서 울컥했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숨이 딱딱 막혔어요. 장비도 없이 거의 벌거벗은 채 옛날 기구들인 곡괭이 같은 것으로 돌을 깼다 했어요. 먹먹한 마음으로 답사를 마치고 나와 위령비 앞에서 묵념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봤던 환상이 또 보였어요. 팔각형의 하얀 돌이 돌고 있었어요. 그러자 검은 연기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연기가 거치며 또 보였어요. 까까머리에 바짝 마른 거의 옷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얀 돌이 멈추자 하얀 빛이 비추며 하얗게 빛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 문이 보였어요. 문이 열리자 하나씩 그 문으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계속 흘렀어요. 그날 저녁 호텔 회의장에서 그 학자분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일본 정부가 하지 못한 게 막은 일들을 하게 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질문의 시간에 좋은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장 맞은편 창가에 까까머리의 영들이 다시 보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들의 억울한 심정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분들에게 일본은 무고한 사람들을 고된 노예에게 죽게 만들고 사과나 보상도 없이 유골조차 고향에 보내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고 그들의 심정을 말했어요. 그분들은 몹시 당황하셨어요.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저를 향해 가시눈을 뜨고 보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를 망친다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맞은편에 있던 영들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 들어가자 룸메 친구들이 저보고 민감한 이야기를 왜 적나라하게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그곳 근방에서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선교사님이 그곳은 지진이 잘 나지 않는 곳인데 났다고 했어요. 왠지 영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땅을 흔들어 내는 것 같았어요. 영들의 아픈 마음들을 느끼며 일본에 대한 마음은 더 안 좋았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학생들이었지만 영의 세계를 믿거나 체험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서 보이거나 꿈꾼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많이 놀랐지만 막상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영적인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땅의 영이 들어가려 할 때 이해받지 못하고 기도로 이겨내지도 못했을 때 무속인의 길로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늘의 영인 성령으로 가득한 영적인 사람들도 신비주의자라고 공격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전의 말씀을 들어 영적인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었는데 죽은 영들인 귀신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이 신기했어요. 기독교 역사 전시관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곳엔 특이한 물건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칼도 있었고 그림도 있었고 각종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칼로 다스리던 막부 시대 전에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많았대요. 유혈신을 믿는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배도시켰대요. 예수님의 사진을 밟는 자는 살리고 밟지 않는 자는 잡아서 고문을 하고 거꾸로 매달아 코와 귀를 베어 고통스럽게 죽게 했대요. 그리고 동네마다 신사를 만들어 세상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기게 했대요.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건에 눈으로 보이지 않게 십자가를 새기기도 하고 그림을 거울에 비치면 십자가가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부처상에도 십자가를 몰래 새겨 숨어 예배를 받다 했어요. 그들의 목숨 걸고 지킨 신앙과 물건에 새긴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전시장을 보고 예배당에 내려와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환상이 보였는데 커다란 향로 같은 쇠로 된 항아리에서 하얀 연기들이 나오더니 일본 땅에 하얀 강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꽃들도 라는 찬양이 들렸어요. 일본 사람들도 칼로 다스린 악한 일본 지배자들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본인에 대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일본은 정치도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칼로 지배한 막부 시대를 거치며 일본인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지배자들의 잘못에도 반항하지 못했고 반항한 자는 모두 죽임을 당했대요.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고통 속에 죽어간 수많은 일본의 신앙인들의 눈물이 일본의 생수가 되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일본 교회들도 돌았는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활성화되지 않고 신사를 믿는 신앙이 워낙 강해서 목사님도 부족하고 전도가 쉽지 않다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이시고 유일신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신이라 하며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고백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기도할 때 빛나는 하얀 기도의 손이 환상으로 보였어요. 저도 앞으로 나가 일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된 기독교 역사 전시관에서의 감동을 나누었어요. 선교 일정에 문제가 생겨 하루 더 머물게 되면서 마지막 날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는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하며 선교를 위해 미국에서 일본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라 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버스 앞에는 여전히 하얀 돌이 보였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를 인도하던 돌이 선교 기념관 교회 앞 분수대 앞에 서더니 땅속으로 반이 박히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내려 분수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분수대는 벽으로 된 분수대였는데 그 벽에 팔각형의 하얀 돌이 땅에 박힌 듯이 윗부분 반이 새겨져 있는 거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제 눈에만 보였던 환상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음에 전율이 올랐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역사하시고 확증시켜 주셨음에 감동하고 감사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영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안식을 주심도 놀라웠어요. 일본 선교 후 신기하게 현실에서도 아베 총리는 병 때문에 정치를 쉬게 되고 앙숙 같았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본의 신앙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암흑시대인 사사시대에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들 중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악함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형제들을 죽여 스스로 왕이 되어 백성들을 칼로 다스려 고통 속에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칼로부터 지켜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아비멜렉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한 역사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기드온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300명의 이스라엘 용사들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요담도 악한 형제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산 제사임을 느끼게 된 일본 선교였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선교 구호가 떠오르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부르심을 받고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기는 영광의 행운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